사랑합니다. 저쪽에서도 손 흔드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자리에 함께 나올 때 다 같이 나오면 좋은데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현장 가운데 다 스승입니다.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만큼 복음을 충만히 잘 아시는 분들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른다니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입니다. 스승이요. 우리 예수님한테도 선생이라고 했어. 선생. 그래서 우리도 선생이고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분들이 더 말씀 주세요 선생님 하고 따라다녀. 그게 이름하여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천 말씀 운동, 예배 회복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성교 실질적으로 성교의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일평생 성교인데 특별히 정한 교회에서 정한 그 시간표는 이제 잘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부터는 예배 회복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 이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사역자들도 여러분들도 현장 가운데서 말씀 운동에 그런 주역 다 되시기 바라고, 어찌 되었든 간에 예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최고다. 인생의 모든 거 아무리 뭐 있다 해도 소용없다. 예배가 최고다. 그래서 예배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그런 선생,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237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막 어떻게 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중심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 속에 은혜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고 오늘은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절로 7절 그 핵심이 되는데 말세 세상에 대한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말세 지말이다. 어떻게 보면 말세의 끝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하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우리 자체가 사실은 지금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잘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왜 이제 무뎌져 가지고 나도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런 들 어따리 저런 들 어따리 뭐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따리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아하 세상이 이렇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했는데 지금이 그 말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 깨닫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A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상 무슨 메타버스인가 뭔가 요 가상 세계가 어떻고 막 가상 세계로 이제 돌아가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요. 가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 막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미 세상 떠나간 지 오랜 사람이 막 가상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안경 구글 뭐 안경 쓰게 되면 뭐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많이 그만큼 발전이 돼 있죠.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막 발전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더 이렇게 발전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영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정신병동이다 뭐 중독으로 막 하여튼 간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 저는 중독자를 잘 못 봤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중독자입니다. 뭔가가 하나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 자신도 뭔가에 중독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중독이 된다는 건 잡혀 있다는 거죠. 계속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좀 이상해. 손 떨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혼미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멍해지고 분산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하여 중독이라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행의 그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묶여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해방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세상이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어 나가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운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 즉 성경은 이 불행의 시작 또 불행의 어떤 그런 문제 해답 이런 것들을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추려 가지고 복음 메시지 십자가 구원의 길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몇 대목이 있어요. 파트가 있는 거예요. 뭐 파트. 첫 번째 파트가 뭐다? 인간이에요. 인간.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되었나? 뭐 뻥튀기 해갖고 인간이 태어난 거냐? 뭐 동물에 뭐 낳고 해서 막 진화가 되어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막 자기가 이게 학박사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또 거기에 또 추종자들이 생겨요. 추종자들이 막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막 이렇게 막 추종자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드림교회입니다. 드림힐 라운지 복음복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드림이에요. 드림은 뭐예요? 꿈이에요. 하나님 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이 땅에 왜 살아? 이때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어떤 목적도 있고 다 그렇죠. 이유도 있고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다 뭐라고 해요?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 꿈이라고 하는 거죠. 드림을 우리 드림교회의 드림 안에는 인간의 시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시작도 들어가 있지만 인간의 완성,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 멋있게 이 한평생 하나님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오늘날 갑자기 하면 30년이 지나가 버리는데 제가 여기 청년 때 만난 친구가 지금 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거의 30년이에요. 30년직이야.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30년이 됐다니까. 그냥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30년 동안 뭐 했나 몰라. 뭐 했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겠죠, 이렇게. 아무튼 근데 30년은 지난 거예요. 지금 거의 30년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 세월이야. 참 이게
이렇게 인간의 이 모든 것 들어가 있는 게 드림이에요. 드림 안에. 그래서 인간의 시작부터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인간 뚝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 낳고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인간들이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났으니 이시문중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가 아니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까지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어찌됐건 계획된 대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서는 내가 이제 점점 자라고 의지도 생기고 내 혼자 뭐가 계획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뭐 결단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그 의지가 생기죠. 생기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내가 터전이 있어요. 터전. 그런 것이 이 드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에서 들어간 인간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창조가 되어진 거죠. 창조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 육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코에, 쉽게 봐서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드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 드림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복이. 그래서 최종적인 복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아요. 옆에서 막 난리치는 사람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다스려요. 가정을 다스리고요, 자녀를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나는 왕이여 너는 쌍것이요, 이 다스림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합리적인 다스림, 서로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다스림. 아멘. 이런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이고 이런 왕이 최고 왕이 되는 거죠. 집에도 이런 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모임에서 이런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참 행복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아멘.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건강을 다스릴 수 있고 서로의 만남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다스림이 안 돼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왕도 세상에 나라의 거지들을 다스리지를 못해. 왕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내가 탑이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새 정권 들어왔으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다스릴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잘 다스리기를 바라야겠죠. 바라야겠지만 지금까지 설 예를 보면 그만할 거예요. 그보다 얼마나 더 뭐가 짠 하고 나오겠어. 내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갑자기 외국에서 석유바람 불고 전쟁이 두 나라 전쟁하는데 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포탄이 날라오기를 해요. 총알이 날라오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난파선 타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나라 국민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힘들어. 이게 지금 세계 역사, 세계 경제, 세계는 한 나라로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 잘 다스린다 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아무리 잘 다스린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죠. 그래서 제일 궁극적인 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다스림이라는 세 글자만 딱 각인시켜도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오늘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렇구나. 다스림.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가 마음에 막 심란하고 마음이 뛰고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해라, 진정해라, 참아내라,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예를 들어 옆에서 누가 막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 저는 항상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좀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스리고 여기 지금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지금 붙잡고 있는 질병, 정신적인 세계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안정제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것 때문에 다스리는 거. 지금 현재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다스림을 한다는 것은 약밖에 없어요. 주사. 안정제밖에 없다니까. 모든 건 다 안정제, 진정제 뭐 이런 거 푸고 막 쑥 분노하면 낮추는 거, 푹 꺼져 있으면 살짝 높여주는 거, 다 이 안정제예요. 이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 마약으로 다스림, 어떤 사람 신세, 어떤 사람 여기 뭐 미용에 좋다는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맞아갖고 다스리었지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 안에 있는 뜻이 뭐냐? 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다스림이 어디 있을 때 어떠한 내가 자리에 있고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이 최고의 다스림이 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림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의 축복. 이 드림만 들어오면, 드림 함께하기만 하면 뭐요? 이 드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드림 속에 들어가 있는 함축된 뜻, 이것을 내 뜻으로 딱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스림에, 또 우리는 뭐 에덴의 응답,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요소가 있어요. 이 흑암이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에덴을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드림이 에덴이요 뭐라고 해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벽을 쳐야 돼요. 영적인 장벽. 영적인 장벽은 뭘로 칩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은혜가 받아지면, 각자 내 한 사람이 은혜가 받아지면 우리는 영적 장벽이 딱 쳐지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틈이 없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인간이고. 근데 여기에 뭐요? 에덴 안에 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돼요. 인간 창조 이전에 이 불행의 요소, 이 불행의 원자는 이미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죠. 영적. 이 창조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팽배했다는 거죠. 이미 존재한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인간 창조 그 누리고 있는 드림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벽을 치고 있는 드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장벽에, 백이라는 은혜의 장벽에 하나가,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게 됐을지언정 99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끝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들어온, 받아들인 한 사람이 99명이 지금 완전하지가 못하고 이 안에는 좀 30%, 20%, 10%, 막 99%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또 딱 잡혀버렸네. 또 한 사람이 잡히고 해서 에덴에 뭐예요? 이제는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겼다?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다. 불행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요, 인간 대 인간끼리 대적하는 영적인 그 사단이요, 이간시키는 마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가족 대 가족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불행을 조장하는 마귀라는 존재, 이 쫄개들, 귀신들, 악령들이 존재하며 이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종노릇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에서는 들임 안에서는 왕노릇하고 사는데 나갔다 하면 종노릇하고 살아.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면 꼭 다 이거 산전수전 막 모든 풍파 다 맞아오고 시커매갖고 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왕노릇해. 빵빵거리고 막 왕노릇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종노릇이야. 어찌 된 것인지 거꾸로 돼야 돼요. 들음에 와서는 종노릇 돼야 돼.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나가서는 뭐요? 흑암 앞에서는 왕노릇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노릇 하는 거죠. 발도 닦여주는 거고 섬기는 거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요? 불행이 시작됐고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으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일종의 조금 무늬가 남아있고 좀 그런 냄새가 조금 남아있고 뭐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 대신 은혜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먹어요. 또 냄새가 더 꾸리꾸리 풍기게 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10년 20년이 아니요, 순간순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증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런 증거거리가 있구나, 맞구나,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줘야 내가 한 주간이 기뻐 자신 있게 살거든. 왜? 봤잖아요.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이 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걸 이야기하겠냐. 나는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느냐. 못 봤으면 내가 거짓으로 이야기도 하고 가상적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본 거를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 거를 이야기한다. 이 본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아는 성경구절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듯이 완벽하게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가 구원 못 받을까 싶어서 저처럼 똑같이 꼬집었더니 아야 하는 이 인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불완전한 인간, 그 에덴에서 저주받은 인간, 불행의 씨로 완전히 마귀 괴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 그 인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와야 되니 인간 생육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그 애기 집은 빌렸지만 성령의 씨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돼서 십자가 다리가 되신 겁니다. 교두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있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던 곳에 다리를 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놔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는 증거. 태초의 말씀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기 모두 다 그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들은 죽음으로 끝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니까 이야, 모든 문제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또 고해야 되고 이런 문제 있어요. 고해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가 막 팍팍팍 차고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 내가 다 외워갖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놨어야 돼. 내가 빼먹었구나.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또 이렇게 힘드는구나. 우리는 다 고할 수가 없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억만 죄악을 다 고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름하여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방해하는 그 요소 완전히 꺾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참된 행복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심이 아니고 회복. 복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원복이 내가 만났다는 거죠.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대요. 부유예요, 부유.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부요입니다. 아멘? 부유하신 거예요. 돈으로 부자뿐만이 아니라 건강으로 부자뿐만이 아니라 근본이 부자라는 겁니다. 근본. 그 캐도 부자예요, 부자. 우리는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가 됐어요? 회복이 되어졌어요. 뭐가요? 결단코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행복의 싹텄고 완전한 행복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붙잡게 되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아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저는 나와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이 지상세계에 살거나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기 천상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네. 이 육신 잠깐 있다 가는 육신. 근데 이 잠깐 있다 가는 육신 참 어떻게 보면 누구는 벌레만 또 못한 이 육신 아니면 그냥 몸이 만신창이 된 육신. 그래도 이 육신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냥 그 보잘것없는 육신 다 무너져 내려져 있는 육신 정말로 이 육신 그래도 이 육신이 필요하다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육신이 빌딩이든 저 지하실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육신이 문둥병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나마도 이 육신이 썩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 이 육신은 보잘것없는 육신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감사해야 될 육신이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육신이었으면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참 마침 이 육신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왜 못 받아들인 줄 알아요? 다 잘났다는 거거든. 다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속상하네, 뭐네, 내가 어찌네, 부도 맞았네 도 그게 좋다는 거지. 안 찾아.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맞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그러면 이 육신은요 정말 감사한 육신이에요. 정말 적절한 육신이다니까. 지금 나에게 너무 감사한 육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드림의 그런 응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하면 그때부터 이제 흑암이 타는 겁니다. 결코 내 자신도 깎아내릴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감사한 겁니다. 예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고마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 거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237 시대의 남은 자로 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237 시대의 남은 자가 오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핵심 몇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사단은 뭐예요? 교회를 깨려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가정을 깨요. 깬다는 게 뭐예요? 뭐 저기 도끼자루 들고 와가지고 깨부신다는 게 아니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적질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들이간다니까. 그냥 막 막말 나오는 거죠. 뭐 손 나옵니다. XX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원죄수를 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지,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핵심 전략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 뭐냐? 깨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아멘. 이번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며요.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둘로 또 나눠지네. 하나가 안 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었으면 둘로 어떻게 나눠지겠냐고. 하나님 오늘 최고의 핵심적인 단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남은 자 오른손 왼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왼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적 도전이 있어야 돼요. 왼손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오른손은 언약적 도전이 있어야 돼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두 개가 왼손 오른손 할 것 없이 영적 정체성,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도전,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중요하다니까.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는 권세가 뭐예요? 237이에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내 거라니까. 남은 자 거라고요. 지금 남은 자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느냐?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시스템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뭔 방법으로든지 간에 열매는 뭐다? 구원이에요. 아멘.
모든 계획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서나 우리도 구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 내 머릿속에 지금 예를 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내가 딱 갖고 있다면 나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일을 대행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여기 필요하다. 너 이거 일 좀 해결해 달라. 그럼 아멘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난 놀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나? 뭘 시키나? 모르고 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권세 있는데요.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요. 있으나마나 하다니까. 아니 도둑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야구방망이 저 알루미늄이네. 어메 끊어지지도 않네. 이러고 있어. 나는 총 있는데. 총 한 번만 거기다 안 쓰고 그냥 탕 소리만 한번 내줘도 돼. 탕 해주면 막 알루미늄 쇳덩어리든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막. 사용을 안 해. 권세 있으나마 나오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의 권세는 뭐예요? 237이야. 근데 0.001도 안 돼. 왜? 237의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도가 몇 개예요? 아무튼 몇 개 돼. 그럼 2를 또 나눠야 돼. 그럼 0. 몇이 돼? 거기에 지방 지역으로 나누고 우리 동네까지 와봐. 0.00001도 안 돼. 지금 말하자면 힘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내 입에서는 237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의 권세는 237. 우리의 신분은 뭐요? 남은 자. 내가 이 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237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거를 내가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없다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왜? 우리 생각이 다 달라. 지금 앉아있는 분 생각들도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면 돼. 하나님 이러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우리 드림교회밖에 없다고. 우리 이영교회밖에 없다고. 선교사 진짜 이 시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뭐를 찾고 뭐를 찾고 막 속모 무속을 찾고 하면 되겠어요? 다 때려잡아야지. 무속은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으로 결론 낸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밖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부천 식구들 잘 들어야 돼. 복음 아니면 없다니까. 끝났어요. 결론 냈다니까. 땅. 제발 입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생각을 다른 생각 하지 말라니까. 기니 아니니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말라니까. 끝냈는데. 그래서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착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를 움직이는 방법. 나야 나.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7 시대의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본문 말씀 5절에 은혜가 나오고 선택이 나와요.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헌금해서 뭐해서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인을 저질렀건 뭐를 했던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후의 삶은 뭐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일대지가 은혜로 남은 자인데, 은혜로 남은 자에서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게 뭐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그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뭐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거기서 시작해주고 복음이 237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여기 2000년 후에 여기 대한민국이 가양동, 등촌동 이 땅에 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이었고 선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캄캄해서 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어떻게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버린 거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뭐 좀 하면 또 흠을 잡습니다. 뭐라고 흠을 잡든지 이렇게 흠 잡고 저렇게 흠 잡고 하여튼 동네에서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분명히 나를 태클 거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꼭 나만 보면 더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집사님 해가면서 이상하게 막 나를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sel까지 그렇게 미운가 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럼 뭐요? 신 중에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환상설, 무슨 설, 뭐 잠에서 깨어났다는 둥, 다 죽이지 못했다는 둥, 하여튼 도난설까지 해가지고 막 부활을 이상하게 막 다른 각도로 막 가십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좋은 말들은 다 합니다. 교회가 선행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잘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만은 못해.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를 꼭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이런 것도 경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꼭 방해 요소가 있고요. 뭐 하다가 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다든가 꼭 이상하게 방해 요소가 있고 그냥 서로 커피 마시고 하는 건 좋아. 커피 마시고 하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는 어쩌고 그럼 일어나서 이제 헤어집니다. 또 하여튼 꼭 이 중간에 하는 그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 그 영혼에 들어가서 인간을 붙잡고 꼭 그렇게 마귀짓을 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마귀짓을 해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계획 세워서 이러면 좋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쫙 갔어. 왔어. 하나하나 딱 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구원의 시간표야. 근데 연락이 왔어. 돌아가셨다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 가는 거 언제 갈지 모르고 사람 일 벌어지는 거 언제 일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거든. 이렇게 흑암은 꼭 흑암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잘 안 쳐다봐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뭐 생각도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놓치는 법이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을 죽였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 죽었잖아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와, 확신에 찬 그겁니까? 그 실예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자기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 너는 죄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죄는 상상을 초월해. 애게게 그건 도둑질도 아니야. 그건 죄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은 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850대 1로 상대방 흑암을 이겨도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항하면 돼. 850대 1도 이겼는데 여자 한 명이 뭐 군대 보낸다고 그걸 왜 집니까? 850대 1 할 때는 총칼 갖고 이겼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걸 갖고 이긴 거지. 근데 왜 나 잡는다고 총칼 갖고 찾아왔다고 왜 그거를 또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냐는 등 저럴 수 있느냐는 등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증거를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3년 공생애 할 때 3년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문둥병이 고침을 갖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마귀 절대 무슨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깨끗해졌다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이걸 다 봤어 제자들이. 근데 막상 예수님 안 계시니까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예수님의 예수 이름을 줬다니까 이 이름 붙잡고 이 이름 선포하면 똑같이 역사 일어나고 더 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내 육신은 사라지는 게 나아. 이제는 영적인 시대, 영으로 인해 가지고 237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축복의 영, 치유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850대 8500대 1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이겼잖아. 850대 1로 내가 이겼다니까. 내가 한 게 뭐일까? 그냥 부른 거밖에 없지. 불렀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여주셔. 와, 끝났네. 비 오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나 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어때? 깨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문제 하나 와봐. 이번 주간 살다간 여러분 문제 하나 와봐. 언제 드림교회에서 예배 드렸는지 드림하면요 이 안에 인간 시작부터 해갖고 인간의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 이건 생각도 안 나. 전혀 생각이 안 나. 드림이 뭐요? 생각이 어딨어? 그냥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지금 안절부절. 이미 다 봤는데 이미 말씀에서 내가 증거를 얻었는데 확인했는데 전에는 몰랐다니까. 오늘 들었어. 뭔 얘기를 850대 1로 이겼다고. 아무것도 손 쓴 거 없고 850대 1로 이겼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불안 염려 가운데 빠진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 쫓아오니까 너 혼자 갔지? 아니야. 너는 뭐요?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계획이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너를 만든 거야. 창조한 거야. 아멘? 너 창조해놓고 보니까 너 심심해 보여. 왠지 외로워 보이고. 그래도 쌍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로. 네 가정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룹과 함께하겠다니까.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문제가 되더라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웃잖아. 속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야 되나? 웃는다니까. 그리고 정신 차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죠. 이거 문제가 아니죠. 끝났는데. 복음으로 치유받았는데. 아멘?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이, 나도 모르게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유, 뭐 지금 내 친구가 뭐 해갖고 내가 친구 따라 강당 가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다 내 문제지. 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내 문제 내려놓으면 끝나.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아무 무능하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남은 자래. 너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네 남은 자 역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남은 자라는 걸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좀 버리시라고. 갇혀 있다니까. 그 무거운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딱 눌려 있다고. 어떻게 하라고? 벗어나라고. 영어 저 따라서 합니다. Out of the box. 와, 발음 좋아요. 박스에 갇혀 있다니까 빠져나오라고. 아웃 하라고, 아웃. 아멘.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은 뭐요? 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신분이 남은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권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237이라고 그랬어요. 237 백날 입으로 외쳐보세요. 237이 되나?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의 힘을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남은 자 역할. 오른손은 뭐예요? 기도의 비밀. 신분과 권세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늘과 소통이 되어버린다니까. 전무후무한응답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237 나라 어느 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최혜숙 집사님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최혜숙 집사님 공부하는데 힘들대. 아, 뭐 지금 나이에 뭐 저렇게 공부를 하냐고. 근데 공부하는데 힘들대. 공부하는데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 기도하면 돼. 아멘. 권세를 주셨어. 내가 누구냐? 남은 자. 내가 이거 왜 해? 하나님 필요해서 지금 시키는 거야. 너 이걸 통해서 사용 분명히 하겠다는 거야. 그거 배우라는 거지. 배우는 거야 지금. 아, 힘들어서 이걸 외워나 모르겠다. 아, 이거 뭐 얼마나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는 237 시대의 남은 자인데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교의 남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무후무하겠죠. 하나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왜? 세계 인구도 지금 7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도 70억 이상이 될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선택받은 남은 자면 지금 시간표가 아니면 분명히 시간표는 또 돌아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에 있으면 내 문제로 놓고 예수는 그래서 끝난 겁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237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내 가정에 그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늪지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와서 사건 사고가 왔다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들이닥치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세계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또 있겠구나.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서 내 문제는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문제 속에 빠져 있어봐. 그럼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예 눈을 밖으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파묻혀 있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왔걸랑 그 안에 파묻혀 있지 말고 뭐를 해라? 내 눈을 밖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교의 남은 자예요. 쉽지 않지.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뭔 밖으로 무슨 눈을 돌려. 쉽지 않은데 답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것은 응답받게 돼 있다. 해결받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면 항상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문제가 들어오면 뭐 한다? 내 눈은 밖을 향해 쳐다본다. 아멘. 나에게 축복이 왔어요. 축복에서 헤매지 말고 내 문제는 내 눈 어딜 바라본다? 밖을 향해 본다. 나 축복을 왜 줬어?
선물하라고. 나도 축복 누리지만 이웃을 섬기라고. 나에게 문제가 왜 왔어? 아하, 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아니다. 이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럼 문제의 답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 아는데 내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온 문제가 2대지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분 주보 보시면 돼. 주보에다가 아주 명쾌하게 제가 요약해서 기록해놨어요. 주보만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뚫어져라. 읽고 또 읽고 한번 쳐다보고 있어 봐. 그럼 하나님이 확 지혜의 문을 열어가지고 알려주실 거야.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내 동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다 있지만 뭘 해요? 말씀을 전 세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9장 11장 요 사이에 여기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딱 놓고 어떻게 세계 현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7 정탐꾼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37 전도자 남은 자 맞는데 237 정탐꾼으로 사셔야 돼. 내가 정복할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곳, 어떻게 이곳에는 뭐가 있고 영적인 눈으로 파악하고 또 여기에 하나님 어떤 게 역사하면 좋겠습니다. 딱 계획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정복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는 거 저런 거 뭐 희생이다 뭐다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 모든 거 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뭐해서 사는 거 아니고 특권이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갖고 뭐했다?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특권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문제, 나와 유사한 문제, 나보다 더 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 가지고 해결하라고. 아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아멘.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특권을 가진 237 시대의 남은 자다. 꼭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237 시대 남은 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일생 동안 237 시대의 남은 자로 살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갱신하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